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4장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기도 하고 장자가 가문의 대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자가 부왕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종종 장자가 불신앙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나 축복의 권한을 상실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기다가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 소개되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접과 동침을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모든 영광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양도되었습니다. 4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추가적인 계보를 소개하는데요. 이 계보는 성경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유다 자손들이 얼마나 크게 번성의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에서는 몇몇 눈에 띄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의 야베스입니다.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혹은 그의 후손이 누구였는지 대해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야베스는 자신에게 들어오진 고통과 수고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난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름을 받았고 아마도 그의 인생이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수고와 고통과 근심과는 거리가 먼 인생, 즉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자기 인생에 들여진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레어 이르데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부르짖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일종의 절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구산왕 리사다임을 이긴 온니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니엘의 용기와 기백은 유다 지파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아울러 유다 지파는 다른 분야에서도 매우 우수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요. 14절에 따르면
게라하심이라는 골짜기에 많은 장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 공장이라는 히브리어 헤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금속 등을 조각하는 전문적인 세공 기술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세마포 짜는 자, 23절에는 토기장인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특이한 이력의 사람도 있었는데요. 18절을 보면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바로의 딸 비디아입니다. 비디아에서 아는 야훼의 여호와의 추각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비디아는 애굽의 공주이면서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민과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역대기 성경 기자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유다 지파에 기속되어 그들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24절부터는 시몬 지파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 일부의 성읍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나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역대기 성경 기자도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7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은 레위와 함께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것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하여 사실상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애굽에 억류될 처지에 놓였을 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유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자손이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4장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로운 일을 한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고 번성한 반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했던 것은 무절제한 복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충만하지는 않았지만 시몬 지파의 명백은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